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0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8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김일수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1페이지,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설교자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렵다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기에 미문이라고 하였을까 정도로 이 문은 웅장하고 화려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문 앞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는 나이가 무려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는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삶에 찌든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삶으로 끌어안고 살아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찌든 그는 더욱이 남의 도움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오는 것도 남이 그를 들어서 데려다 줘야만이 그는 거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남의 도움을 힘입어서 똑같은 장소에서 남의 도움을 얻어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도 특별할 것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도 누가 나에게 조금 더 도와줄까? 오늘은 얼마나 남의 도움을 얻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뿐 평소와 똑같은 하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도 요한도 오늘 제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도 오늘의 그곳을 가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들은 구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린도 오늘 처음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서 목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문 앞에서 온종일 얻어지는 동량을 통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는 그에게는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렇게 절망을 친구 삼아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에게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봅니다. 늘 그렇듯이 도움의 손길에 그저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망입니다. 그냥 그를 더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좋으련만 자꾸만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거린에게 자꾸만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보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안전뱅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소위 어깨 펴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의 낙오가 탁 찍혀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짓눌렀을 절망감, 비참감, 그리고 부끄러움, 어쩌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거림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한번 가만히 쳐다봐봐라.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당신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 소망을 갖고 한번 쳐다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봐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과 비방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만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말이라는 것이죠. 나를 한번 봐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느냐? 내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주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나 똑같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도 당당하게 나를 보아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봐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시작의 순간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곳으로 옮겨놓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찬찬히 봐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한번 봐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오늘 그 거린에게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벌을 보지 마시고요. 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저 마음밖에 줄 수 없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확신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확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안진뱅이에게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한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른 사람의 변화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섬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었다라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오늘 이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변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면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보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라고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물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놀랄 일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저분은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실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했어야 되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네, 믿음 없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보는 것, 들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그 옹졸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뱅이가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 말이죠. 노상 만났는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 와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 그에게 다가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초라한 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니 그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지금껏 그 힘든 시간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혀의 권세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그가 치유받았구나 라는 것들에 초점 맞추다 보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 나도 그 능력 주십시오, 나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만 고백하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건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으켜줘야 될 사람을 내가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병든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오늘 나음을 받은 사람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더 은혜를 누렸을까요? 나음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일까요? 물론 둘 다 은혜를 받았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못 걷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꿈틀대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자기 안에서 꿈틀거릴 때 얼마나 감격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파트너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전배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더 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파트너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파트너를 가만히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무심코 그들을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껏 무심코 지나쳤던 정말 그 사람을 나에게 떠올리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안정뱅이가 치유받고 난 후에 그 삶에 변화된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지금까지는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그저 남의 도움으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두 발로 그 성전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문 밖에서 성전 안으로. 성문 밖에서 성전 안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성문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성문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성문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전이 보이긴 보이나 저 성문 밖에서 멀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 안으로 오늘 안전뱅이처럼 성전 안으로 기쁨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도 이제는 성문 밖에서 살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도 더 이상 성문 밖에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문 밖에서만, 멀리서만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진뱅이처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압니다.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죠. 성급한 삶이었고 배신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도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동교회가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보통맥이 되어줌으로써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경험하거나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런 자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 자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삶이 지금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자에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만드셨습니다.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그였지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이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한 사람의 실패자에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서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외면했던 우리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서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